바울이 이제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또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가 방해를 할 때에 그를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하는 모습,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소동시켜서 빼앗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고, 베레아 성도들은 가서 유대인 해당에 가서 했을 때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핍박이 없는 그런 도시가 베레아 지방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베레아 지방은 말씀을 전할 때 그런가 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는, 그리고 핍박이 전혀 없고, 또 그랬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소돔에서 그를 쫓아내려고 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를 멀리까지 보내는, 안전하게 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덴까지, 바다를 타고 배를 타고 하니까 첫 길이니까 그 아덴까지 같이 가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신사적인 그리고 호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인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 가서 있을 때 거기를 혼자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오는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는 복음 전하기가 나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은 그냥 푹 쉬고 있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거기에는 그 신상이 많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거기에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확 나서 이렇게 되는 때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을 저런 우상들이 영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또 거기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분별했던 이런 도시가 이런 여기 아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과 다르게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믿는 사람이 별로 몇 사람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봤을 때도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아니면 한 도시에서 그 나라, 거기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같은 사람, 큰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 거리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덴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전도가 먹혀지지를 않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철학적인 말로 이런 논리적이고 이런 지식적인 것으로 전했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갈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리 나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덴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그 예수 주는 교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베레아 지방에서 되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베레아 지방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아덴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오는 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어떤 것인가 하고 두루다니면서 봤던 거죠. 그때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 신상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그것을 저런 우상들이 그것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이제 분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하면은 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많은 절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도 참 많구나. 정말 우리께 저렇게 멋있게 저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얼빠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저렇게 큰 거 그 앞에서까지 사진도 찍어가야 되겠고,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 거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게 무엇인가,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경배하게 만들어놨나, 이런 의분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자리인데 이렇게 시기가 등등하고 격분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니, 회당에 있었던 거, 회당에서는 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곳에는 회당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했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그 유대인들 그 회당에 들어가서도 뭐를 얘기를 했느냐. 여기서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 나가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이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이 다 어디 출신이냐? 아테네 출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도시 이러면 아테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서,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종교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거냐, 철학들, 새로운 어떤 지식을
사람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최상의 목표였었던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갔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알고 뭐 이런 걸 많이 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꾸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그 사람들과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가설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꿀릴 것이 없으니까 그들과 그냥 신나게 뭐를 했겠습니까? 변론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어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그 철학을 많이 이렇게 승복하는 사람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지 철학이라면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이 발생했던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피쿠로스는 사람 이름, 이런 사람이 이런 철학적인 논리를 주장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스토아 철학은 어떠한 고장에서 그런 논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쟁론을 하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쟁이,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아주 그냥 매끄럽게 말을 잘하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 말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요.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행동도 그거에 따라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 보고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쟁이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말쟁이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저거는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는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정해진 종교가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지금 천주교, 그러니까 구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믿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교 말고 다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딴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예수를 그러고 믿어야지 구원받다 이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좀 더 했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도 죽었고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있지 않냐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엉뚱한 다른 나라의 달나라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건 말쟁이 말이다.
사람이 살아난 얘기를 말로 지어서 만들어내고 또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그게 죄가 없어지냐? 이건 말쟁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 이방인들이 믿는 이런 종교를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제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광장 이제 그런 데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아레오라는 신이 있는 이런 신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그 새로운 가르침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좋은 행위로 해서 어떻게 좋은 천국 가고 뭐 극락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 어려서부터 살았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조금 듣기는 들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은 살았다 죽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세상 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가 죄가 없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이런 거는 전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아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걸 안 해.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4대 성인이다. 네 사람 성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예수님도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땅에 왔고 또 우리가 그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지 세상 아무리 유명한 대학이나 아무리 유명한 대학원이라고 할지라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교회에 오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유치원이라도 교회에 오면 들을 수가 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인류대학을 가고 너 과외를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소한 얘기인 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또 그가 살아났다. 이상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한다.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왜 이렇게 호기심을 갖느냐. 그 사람들이 그를 믿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을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난 것이 이런 맥락하에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내가 알아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고
그래서 그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근데 이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그러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새로운 것을 뭔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자 원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사는 지금 아덴의 관심사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첫번에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신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모든 일에 너희들 종교심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두루 다니면서 그 성을 두루 다니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너희들이 신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너희들이 신을 많이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위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그걸 위하는 걸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덴에는 얼마나 많은 그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33,300개의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개는 공식적으로 공인된 신이라는 거 300개가. 그리고 30,000개는 공인되지 않는 그들이 붙여놔서 아무거나 다 갖다 신이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붙이다가 신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여놓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다가 몰라서 있었던 신이 있을 테니까 그 신을 위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이 있다가 왜 나는 안 써놨느냐 이렇게 할까 해서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 달라고 비는 이런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봤다고. 그러니까 늘 참 종교심도 너무 많다. 내가 너희들 범사에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은 거.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갖다 놓고 그 갖다 놓다 33,300개나 갖다 놓고 신을 섬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걸 내가 너희들 봤으니까 너희들 진짜 종교심이 많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먼저 칭찬을 해서 그들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마음에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이제 우리도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주제지시다.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나 공기나 나무나 돌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달이나 별이나 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지의 주제지시다.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은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왕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이런 주제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다니엘서의 주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바꾸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걸 다 바꾸는 것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또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혜가 또 총명이 그에게 있어서 시즌 바꾸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변화시키고 바람에 불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하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사람도 왕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는 그런 분이 다 누구냐? 그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게 손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전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막 뭘 갖다 드리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로다가 뭘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거로 선입을 받는 분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어떤 거를 주느냐? 생명과 호흡을 주는 만물에게 친히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 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니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호흡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6절 만물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얼굴이 하얀 사람, 또는 황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따로 있어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드니까 아담의 혈통에서 나타났던 모든 사람의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연대, 그들이 나라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국, 여기까지는 일본, 여기는 베트남, 이렇게 미국, 이렇게 한계를 다 누가 주셨느냐? 요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일 다시 한번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설교를 이어갔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